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왕의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원래 오늘 3.1절 100주년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3.1절에 관한 말씀으로 바꿔서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앞뒤로 3.1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넣고 그냥 오늘 본문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그 말을 처음 듣고 하셨던 말씀이 외놈이 망하였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대한조선의 해방이요. 두 번째 나에게 물으신다면 역시 나의 소원은 대한조선의 독립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셔도 대한조선의 독립이요. 3.1운동 때문에 한 7,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535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저기 강원도 지방에 가면 양양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 양양에서 살아계신 분이 자기 눈앞에서 7명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 양양에서는 2명만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주 사태 때문에 한국에서 말이 많은데 유공자가 한 5,000명에서 6,000명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희생 당하신 분들은 한 200명 미만입니다. 제가 진화군으로 출동을 하다가 막바로. 근데 어쨌든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늘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일을 했으면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왕이 잔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그 왕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오지를 않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뒷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6절과 7절 틀어주세요. 6절. 그 남은 자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14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들은 많지 않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밭을 샀다는 겁니다. 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산 이 소를 좀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소를 사실 때
그러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삽니다. 그런데 소를 살 때 앞을 볼 수 없는 소를 사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소를 샀겠습니까? 그리고 이 농지를 갈 수 있는 소, 병이 난 소를 샀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장막을 줬습니다. 렌트를 했건 집을 샀건 아파트를 샀건 이미 그건 과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논밭을 갈 수 있는 소를 지금 사는데 적어도 이 소를 병이 들지 않은 소를 이미 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험해보러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병이 안 들었기 때문에 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기 싫은 핑계를 대는 것 뿐입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집을 지었고, 그걸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사업체가 있고 논밭을 갈 수 있는 5결이라고 하면 소 10마리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농사를 짓는 집에 소 1마리만 있어도 그 집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소가 10마리나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왕의 치하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논밭도 있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마련할 논밭도 있고 그 위에다가 할 수 있는 소도 있고 어떻습니까? 차를 새로 샀는데 그 차가 잘 갑니까? 그죠? 새 차니까 잘 가죠. 그리고 지금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새로 샀습니다. 그것도 10마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임금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집과 하나님이 주신 이 소들과 기업체들과 조금 더 나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쁜 일에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먹고 살 곳도 있고 논밭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자리에는 당연히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기 싫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 중에 중국의 난징이라고 있습니다. 서안이라고 하는데 윤봉길 의사가 한 공원에서 일본 순사들 그리고 일반 고위직들이 원래 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하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중국을 점령하는데 3일이면 점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베이징에서 거기서 내려와서 그들이 난징뿐만 아니라 거기 상하이까지 갔는데 상하이에 우리가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상하이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난징으로 갔다가 광저우로 갔다가 다시 그 해방을 막기까지는 또 임시정부를 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난징에 가서 보면 일본 순사들이 일본 그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총알이 아까워서 어린아이고 여자고 남자들이고 그냥 칼로 다 목을 베서 그 난징의 박물관에 가면은 제가 그 기사를 다시 찾아봤는데 그냥 이 머리와 뼈와 다리가 그대로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 아까워서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생체 실험관에 대한 그 생체 실험을 만든 곳이 난징이거든요. 거기다가 30만을 그냥 30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애시안의 아우슈비츠를 바로 이 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하이를 베이징을 점령하고 나서 상하이를 점령할 때
3일이면 중국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난징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면서 나중에 일본이 완전히 뺑 둘러서 난징을 점령할 때 그거를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하는 군부의 독재자들, 군대의 통치자들은 그냥 몰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저항하다가 지도자 없이 저항하다가 죽는 꼴이 돼서 마지막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난징의 강가가 완전히 시뻘겋게 피가 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틀러가 나중에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거기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잔치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 우리의 목숨은 살아있는 데까지만 믿지만 죽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제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축제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잔치자리에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썼던 백번 길구 일지에 보면 이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배고파도 울고 시끄러워도 울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컸는데 큰 채로 살아가지 못하는 미숙아. 제가 또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가장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가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권을 한번 잡고 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좀 더 크면 내가 가장 대단한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설교를 조금 한다. 근데 요새 생각해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이 정말 다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있을까? 다 나보다 난 거예요. 집이 좁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어때요? 같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자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는 함께 살아도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으면 그거는 잡이 되지만 일이 되지만 직업이 되지만 내가 하는 돈의 가치보다 더 받을 때는 그건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건 소명이고 그리고 선물이다. 내가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는 선물이다. 뭐가 천국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게 지옥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게 천국이에요. 모든 우리 삶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 죄송합니다. 검찰총장은 초대를 안 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안 초대했어요.
여러분이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습니까? 초대하고 싶습니까? 결혼식 때 나 초대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식 때 밥 먹으러 가도 됩니까? 제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벌써 26년 지났을 때입니다. 26년 전의 얘기인데, 어린 후배가 하나 와서 MDB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과목을 이렇게 중요한 테마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MDB 공부할 때 이렇게 모아두었던 자료와 노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했고, 여학생인데 너무 공부하는 걸 힘들어 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저 결혼을 해요. 케네디안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26년 전만 해도 제가 이 나라의 그 예절과 습관을 잘 모를 때니까, 우리는 기쁜 일 있으면 그냥 같이 가잖아요. 가서 축하를 해주잖아요. 결혼식이라고 해서 가정도 어렵고 해서 한 달 생활비를 다 털어서 가지고 축하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한 달 먹을 식량의 그 생활비를 가지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근데 갔는데, 들어가는데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를 한 끼 먹을 그 자리, 그러니까 초청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가 없잖아요. 낙스칼리지 위에 그 식당에서 했는데, 뭐 한 25, 한 3, 40 좌석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초청을 안 했으니까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한 달치를 모아서 한 끼를 먹으러 왔는데 내 이름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초청받지 않으면 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오늘 보면 반대거든요. 초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가장 주된 게 하나 있다면, 주인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잔치를 벌려서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 다스려서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이 축복을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이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날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잔치에, 주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정말 대단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시편 3편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리고 내가 머리를 좀 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감람산에 와서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는 장면이 이 감람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 21절하고 21절하고 23절을 좀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들은 데려오라. 저게 원어장으로
아까 그 원어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렇게 남을 피해서 가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고, 시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대로 양반이거나 자기를 잘난 채 자기를 드러내며 사람들 다니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길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인이 종일 때 길과 성전에 껴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의 죄. 요거는 성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와 그 높은 자리, 머리를 들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줬는데,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 백성들과 군대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가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적 잘 받으니까 무슨 짓 합니까?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진로가 잘 펼쳐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과 남은 날들을, 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자기 시간과 남은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그리고 버림을 받은 자, 그리고 자기의 일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를 무시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거기 이사야 55장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안 돼. 자체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잠언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응답 없는 자가 없었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만날 만할 때 만나야 됩니다.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초청을 했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보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정착하며 경계하며 영원하라.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시 처음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저는 2절이에요. 24절. 주의 말씀에 많이 취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다 마르고 우리가 받은 아무리 큰 영광이라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른 풀에 있는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들과 시간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만이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할 때는 기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좋은 사람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왕의 잔치 자리에 같이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나의 부모님들과 내가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 지나온 날들을 정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살아왔습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다 소중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다 나보다 나은 것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압살롬을 요압에 의해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야 하나님 왕권을 회복시켜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잔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이 왕의 잔치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남은 날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인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금 더 늙어보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가며 있는 곳이 우리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자리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